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다뤘던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주님 몸에 진통을 좀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몸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평생에 잊지 않을 생명의 말씀으로 거기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이 잘 이루어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은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가장 기본 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이 뭔가 정확히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길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디서 임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범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것이 이루어집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집니까? 창세전입니다. 그 창세전에 주님이 오실 것 안에 예정됐다면 이미 주님 오시고부터 주 역사는 이루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4절 한번 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자, 왜 주님 안에서 예정하셨나요? 전부 다 타락하거든요. 타락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갈망하십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수준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뭡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거룩함이 흠이 없게 만들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기쁨입니다.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자, 창세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루시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대가 지불하시고 몸 찢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피 뿌렸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했다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심과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루기 위한 일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게 되었고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히 해방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루시게 만들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최고의 복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천국 데리고 들어가서 영생토록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뤄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갈망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기를 바울이 갈망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이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목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이 뜻을 받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자.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이 번쩍 주십니다. 제가 집회 갈 때에 밤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번쩍 하세요. 그러면 그때 할 설교 내용이 다 잡혀버립니다. 오래 생각 안 합니다. 번쩍 그럽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하달 기도한 성령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년부터 이 세상 새 첫날에 한 해 이루어질 일을 네가 예언하거라.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그래 뭐합니다. 저 아는 것이 없어 뭐합니다. 할 수 있다 하거라. 아는 게 뭐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럼 보자. 1초 뒤에 보자. 1초 보이느냐? 예, 보이네요. 아느냐? 예, 알아지네요. 1초 만에 세상의 흐름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전 세계 상황을 보고 그 한 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는 그분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 아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 안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언제까지 기다렸다 올지 모르지만 딱 때가 되면 그 순간 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지혜가 뭔가 하면 그 계시가 계시답게 이룰 수 있는 지혜입니다. 계시는 금방 이루어지지만 지혜는 그 계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확실히 틀리지 않고 가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랜 시간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에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창세전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임을 우리를 받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십니다.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눈 아닙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요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최극의 크심이 무엇임을 너희도 알게 하기를 원하더라. 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러받을 때에 함께 상속자로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은 아멘합니다. 상속자의 바늘의 개념을 아시는 분은 아멘하십니다. 이거에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만물의 기업을 물러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도로 역사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예수님께 이미 역사를 해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건데 예수님께 먼저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만물의 주님으로 세워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님 그분이 21절 봅니다. 22절 시작. 온 세상 만물이 만물에 복종하게 만드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능력이 역사하니까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주님이 되시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교회 머리로 되십니다. 23절 시작. 교회가 많은 곳입니까? 교회가 많은 곳입니까?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듭니다. 충만케 만드는 말을 일자로 보자면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뭐 설명한 거 아시겠습니까? 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간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뭐 세웠다고 해? 교회.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말하시는가 하면 내 눈이 영원히 거기 서 있고 내 마음이 내 거룩한 이름이 그곳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 마음과 눈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뭐로 바뀌었다고 해? 교회로. 교회에 어디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이름을 두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성막 성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건물당에 예배당에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교회가 많은 곳이라고 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오시겠습니까? 아시죠? 혼인잔치 준비하시는 거. 왜 혼인잔치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천국 들어가서 영생 복락할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예수님께는 신부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혼인잔치의 혼인 예식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무엇 보고 재림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교회. 교회가 많은 곳이라고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를 보자면 주님의 신부들이 예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예배 안 되면 저는 못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면. 저는 앞으로도 많은 말씀을 다루겠지만 개인 거룩을 다루고 집단 거룩,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그 비밀을 다루고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왔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휴거 되려고 휴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보다 휴거 준비 잘 되는 부분도 별로 없다 싶습니다. 주님의 갈망이 뭐라고 해? 신부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목숨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래도 가장 중요한 주님 받을 준비를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휴거 얘기할 때에 정보에 많이 빠집니다.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 위에 거의 모든 목회 시간을 할애하고 달려왔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받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니다. 1절. 자, 3절 뒤에 한 복기에 19절, 3장 19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이루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비밀을 풀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하셔서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넓이, 높이, 깊이, 뭐가 빠졌습니까?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깨닫는, 높이, 넓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더라. 이 말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거의 공부를 안 못합니다. 왜요? 아니, 교회가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한 만들어 가는데 충만함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깨달았습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뜬 눈이 이거 숱하게 봤습니다. 이게 뭔가?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그 충만이 각 개개인에게 임할 방법이 뭐라고 해? 이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뭡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셔. 그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설교로 부름받은 이유가 뭘까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잘 깨닫고 있습니까? 표현이 약간 거시기 하지만 그도 성경이 기록된 액면 그대로 받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이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을까요? 밑에 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보십니다. 교회 내에서 천국 가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그 부름이 맞다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움이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다시 할게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모든 대인관계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겁니다. 됩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에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며 그분의 사랑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땀을 깨달아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제가 왜 설명할까요? 나도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핵심을 제가 떠듬 갑니다. 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이 자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 이게 안 되면 왜 할까요? 이게 안 되면 구원받아 예배된다고 천국 다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것이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도 서로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라며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기를. 성령 역사가 뭐라고 해? 우리의 부르심이 합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뭔데?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난다고 해?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 받도록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옵니까? 그냥 기다리면 주님 오십니까? 주님 오시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손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인간의 모든 죄악된 속성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만드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는 곳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너무 냉정하고 가혹하다 만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 가운데 용납해 주는 것. 이게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갈망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들어갈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할게요. 사람 변화 안 되면
교회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되면 주님 못 오십니다. 신부도 없는데 어쩌올까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교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는 이거 알고 주님 오심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상태를,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녹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까요? 이게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니까, 이거. 영원전의 이야기를 몇 마디를 끝내니까 좀 거시기 합니까? 아니, 그래도 성경이 제시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하나님의 충만. 우리가 충만이 안 되면 교회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다루었거든요. 오늘도 약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 변화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이거. 우리가 왜 부름받았을까요? 이것 위해서 교인끼리 하나됨을 함 예는 써봤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형제 예 써봤습니까? 예 안 써봤으면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지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안다고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볼게요. 몸이 하나요.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명이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령 건축이라지. 예배당 짓는 것 보고 성령 건축이라는데 진짜 성령 건축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성령 건축입니다, 이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그거 보십니다. 몸이 하나, 하나님의 영, 성령도 하나, 이게 뭘까요? 몸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몸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몸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점점 몸의 비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면 저희 몸이 존재하고 주님의 영이 없으면 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했을 때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몸은 눈에 보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몸이 존재합니다. 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몸의 존재를 알 수 있지 성령 없이 몸도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목에 붙어 있다고 목숨이랍니다. 목에 뭐가 있을까요? 숨 까딱거리거든. 목에 숨 까딱거림으로 생명이 존재하는데 목에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끝입니다. 인간은 성경은 해할 가치가 없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명 안 보입니다. 몸이 건재하지 거기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면 몸도 죽었습니다. 주의 몸이 기능 없습니까? 하나님 영이 죽었습니다. 그 안 계신 겁니다. 주의 몸이 살아 역사합니까?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증명되고 성령 역사가 교회가 교회됨을 풀어놓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있을 때에 교인 주의 몸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밑에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소망? 똑같은 소망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전부 다 이 소망으로. 자,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님도 하나.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서 뭐가 하나라고 해? 하나님도 주도 믿음도 왜 하나일까요? 몸이 하나임이 왜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 같으면 교회 두 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봅니다. 4장 10절 마지막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시작. 오종 책임자로 세운 목적은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고 온전한 입은 자들이 봉사할 때에 목회자와 은혜 받은 자들의 연합이 뭘 만다고 해? 그리스도의 몸 세워갑니다. 몸 세우지 만다고 해?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하나됨으로. 그래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 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예언했던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 맺습니다. 나무에 접붙임 받은 모든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동일한 열매 맺습니다. 하나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니면 다른 열매 맺든지. 이 상관관계가 정확히 인지하면 하나 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설명들을 전부 다 거꾸로 가도 거꾸로.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 듣는데 처음 듣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듣고 또 듣는데 은혜가 됩니까? 왜요? 핵심입니다, 핵심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목사가 뭐 할까요? 여러분을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들이 봉사합니다.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각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그 연합에서 만다고 해. 그리스도의 몸. 천지 만물을 구원케 만들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의 몸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로마도 책 찍기 전에 에베소부터 먼저 책을 내줍니다. 아직도 그 손볼 게 많아서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제법 됩니다.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많은 사람인가? 성도를 온전케 함이 뭘로 믿는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지금 제가 제시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향성이 별로 없습니다. 불행해도 많은 목회자 이게 잘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지에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고백하기를 열심히 해왔는데 방향이 없었대요. 왜 열심히 했는지, 왜 열심히 기도했는지 의미가 없었다는 거라. 정확히 길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알았다면 이게 실제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목회도 만만치 않지만 목회가 만만치 않다면 신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해본다고 그래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서 하나님 깊이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점령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야를 점령하시면 때가 되면 몸에서 하나됨의 행실을 만들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은혜 받았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교회가 세워진다. 어디로 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충만함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서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끊임없이 이 방향, 이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화장벌로 얼굴 좋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화장을 해도 피부 때깔이 좋아서 광이 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화장으로 이쁜 분 아멘 하십니다. 얼굴에 진짜 얼굴 때깔이 너무 좋아서 이쁜 분 아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받아 성령의 역사할 때에 영양 공급이 신진대사로 얼굴에 광이 나는 겁니다. 얼굴은 엉망인데 그냥 화장만 덕칠해가지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교회는 화장빨 미인이 아닙니다. 몸의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진짜 신진대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별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도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이런 변화는 단임 목사가 추구하고 은혜 받은 완전한 자들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갈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통해서만이 창세전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눈수가 뒤져봐도 다른 구절 없습니다. 엄청 봤습니다. 엄청. 다른 구절이 없다니까. 보십니다. 이거 찾아낸 것도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길이 있다니. 교인이 개인 거룩으로 집단 거룩화 시켜가는 것이 최고의 휴거 준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준비 잘 될 때에 주님은 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교회다 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변해야 됩니다. 타락된 본성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타락된 본성이 변화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는데 주님의 뜻 받으시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게 필연적으로 사람이 변화돼 본성이 바뀌고 진리 말씀으로 변화돼야 변화되는 그 영역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변화 못 시키는 교회는 주님 뜻 받들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은혜로 온전하게 만들며 여러분들의 봉사지에 그 두 일을 통해서만 주의 몸,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담임 목사가 이런 부분에 정확히 가르침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말씀받았던 온전하게 된 자들의 봉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삐끗해도 교회가 교회다 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깊은 영적 경험으로 이런 자를 세울 수 있는 영성 가지고 가르칠 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고 체험해서 그래 동참할 때에 이 땅의 주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온전한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봉사기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님만 해서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은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러지. 원수 마귀의 괴계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의 뜻 거스릅니다. 주님의 뜻 어떻게 거스릴까요?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해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나 되는 것 막아놓으면 교회 기능을 꺼줍니다. 지금 맞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원수 마귀는 절대 하나 되는 것을 딱 막아놓습니다.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론을 설명하는 에베소서에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은 종에게. 이 세 영역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이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6장 10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자, 맨 마지막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못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교회관을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통계는 못 내지만 대학 볼 때에 이런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 목회자나 직분자나 일반 성도나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 사회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괴계가 뭘까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일을 전부 다 거꾸로 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기능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